오늘 12월 첫째 주 최후의 승리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교회적으로는 연말병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주간에 붙잡을 말씀은 승리에 대한 것이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요. 혈육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이냐, 썩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그리고 완성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완성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입고 있어서 완성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는 죄도 사망도 아픔도 썩음도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한마디로 썩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일어날 변화들은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가, 혹은 모든 사람들인가? 부활을 생명의 부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활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봤을 때는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호련히 온다 하는 것이죠. 그 호련히 오는 것은 사망이 패하고 생명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호련히 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음을 안고 있죠.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D-로 가는 것이죠. D는, D-Day의 D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죽음이죠. death죠. 1살, 2살, 3살 먹어감에 따라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바삐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까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일상을 안 살고 정상을 살면은 반드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당뇨 걸려 죽는다, 암 걸려 죽는다,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오늘 맥락에서는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하니 늘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 바쁜 일상에서도 이것도 모두 썩을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의 범주에서 어디에 속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혹은 심판이냐, 생명이냐 혹은 영생이냐 하는 거기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생각하시면 병 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호련히 다 사라질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창조와 구속인데요. 구속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미련 없는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인내하면서 심어야 할 것, 버린다 하는 것과 심는다 하는 것은 뉘앙스가 대단히 다르죠. 버린다 하는 것은 이미 완성체로 있습니다. 근데 심는다 하는 것은
씨앗의 형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그거를 한마디로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물론 그분은 전체 우주의 생명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내가 거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심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말은 동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버린다 하고 심는다. 이 기본적으로 과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폐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여직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몸에 부활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을 텐데, 그랬을 때 남는 게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꽉 짜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도 그게 아니고 현상계의 것만 자꾸만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미화되느냐 하면 신문, 방송, 광고로는 나의 왕국, The Kingdom of I, 이것으로 미화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미화되느냐 하면 The Kingdom of Church 혹은 Christianity, 이걸로 미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I도 아니고 Christianity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만 남는데, 뭐 어떤 보편론자들은 잘해서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불교를 고래로 믿었기 때문에 성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믿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또 전도하는데 전도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나 교회 혹은 기독교의 나라가 되면은 그것도 역시 썩습니다. 그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장하고 서신서 전체에서 굉장히 아주 신학적으로 미묘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입고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성자도 성령도 모두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우주의 종말이 오고 예수 재림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적어도 나의 종말,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면서 그 통치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연결될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입고 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좋고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좋은데 남는 거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요점.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나의 왕국을 세울 건지, 교회 왕국을 세울 건지, 혹은 기독교 왕국을 세울 건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건지 하는 부분에 그 갈림길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돈 벌어 먹고 살고 가족들 부양하고 교회 헌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다 썩을 겁니까? 여지껏 설명 잘못 들으신 거지. 그죠? 버려야 할 것과 심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 우리한테는 연말병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쭉 가야 되겠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망에 대한 최후 승리를 선언하며 성도들에게 최선의 삶을 당부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와 사망의 최후 멸망이 확실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가 인용한 구약 예언이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54절로 58절에 있는데요. 이사야 25장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의를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는 뭐 서민으로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첩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결국은 예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사망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단호하게 예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뉘우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뭐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더구나 자연의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그 길을 성도들은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노욕을 부리시면요 이 세상 것 안 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어르신들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온 나라에서 이름도 알아주고 그걸 못 넣어가지고 천국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마지막 모습도 왕왕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57절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58절에 권면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지 맙니까?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게 피곤하죠. 또 예수 잘 믿는 거 피곤합니다. 하지만 뭐 피곤하면 피로 회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젯밤 주무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듯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거를 자꾸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이에요. 내 왕국 세우지 마시고 교회 왕국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지막에서 결국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렇게 고린도에서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일으켜 세움을 받고 힘을 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면은 일단 우리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적지 않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긁어부스럼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걸 잘해서 큰 교회 됐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그 일들이 없다면 오늘 하루 내 인생은 공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할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죠. 매일 보니까. 근데 이 바쁜 사회가 가족들도 못 챙기게 하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빠야죠. 그러다가 얼굴도 안 보고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사회 나가서 고객들을 얼굴도 제대로 봅니까? 안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을 가만히 보면은 당신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삼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온 손님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눈 부드럽게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좋아. 나는 저 주인 생각하니까 나는 저 큰 슈퍼 안 가고 나 여기 오고 싶어.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정산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새벽에 우리 오래 수고하신 김열 장로님, 또 우리 박 권사님 함께 계십니다. 이 작은 기관을 맡고 내가 올 한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장로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바빠서 힘든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 교회가 쭉 가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후배들한테 그러한 전통을 물려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요. 교인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데를 원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내 왕국이 아니고 교회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모인 사람들, 교인이 아니어도 불신자도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겁니다. 그것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들 말은 맞는데 그것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데요. 믿음 없는 이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부활을 확신하며 증언할 수 있는 증거, 내 얼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